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먼저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 남세주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십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있는데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너의 그 말씀에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셔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서정인이라는 그 자연스럽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함께 하셔서 서정인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초자연스러운 사랑이 함께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랑의 은혜에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점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를 뛰어넘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접하는 이웃들에게 점점 더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 율법 교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한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고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이며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산을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늘 강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다 찢기고 쓰러졌는데 반쯤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산송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산송장이 됐다는 것은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먼저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수님 왜 이 두 사람을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시대에,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 가운데 최고의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언급해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장이며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도왔던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언급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서 지나갔지만 그 다음 사람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모두 다 놀랬겠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듣고 있는데 놀라움을 주는 것은 그들은 사마리아를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멸시했습니다. 왕따 취급했습니다. 같이 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의 바로 그 사이에 낀 나라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구약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점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혼혈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밀집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걷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너희는 짐승보다도 못한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 눈길로 바라봤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찢긴 옷을 보면 강도 만난 청년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매우 높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청년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기 사람과 같은, 자기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돌봐줍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상처를 싸움에서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이자를 끝까지 돌봐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하고 목돈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쓰신 것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시고는 돌아오는 길에 내가 기억하며 갚겠다고 하는 듯한 간절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우리를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와 같은 자를 원수로 보지 않고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으로 보았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33절에 기록합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본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별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50년, 60년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1년의 반 이상을 이러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제 앞에 섰을 때, 서로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그 한 아이의 모습이 서 있게 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뜻은 긍휼 또는 자비로 번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뜻은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한 사람이 소생해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마치 부모가 죽어가는 그 한 아이를, 자녀를 보며 끊임없이 그 아이와 함께하며 그 아이가 내 앞에서 다시 소생하게 됐을 때에 기뻐하는, 그래서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가슴을 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바로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의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컴패션의 사역을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을 언급합니다. 1950년 미국에서의 전 세계에서는 라디오를 켜면 한국 전쟁 소식을 매일 라디오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2년 후에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은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52년 겨울에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휴전이 53년이라면 52년 겨울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투가 있었던 때입니다. 한국 땅을 밟은 스완슨 목사님의 일기장은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매일 들었던 한국 전쟁 참사 소식을 직접 서울 한복판에서 눈으로 보았을 때 완전 잔해가 된 서울 한복판에서 백인 한 목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주세요,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여관에서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큰애가 외칩니다. 야, 없나보다, 가자.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서울 한복판을 지나다니면서 트럭 양옆에 인부 2사람씩 4사람이 분주하게 쓰레기를 담아갔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거기에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는
집회 마지막 날 새벽에 알게 됩니다.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고 있는데 추억 소리가 납니다. 얼른 여관 창가에 가서 추억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여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창가로 내다보는데 인부 한 사람이 바로 창가 밑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더미를 보자기에 쌓인 것을 집어다가 추억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 포대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삐져나옵니다. 놀래서는 이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여관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추억 앞에 있습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추억 앞쪽으로 올라가서 뒤쪽에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이 아이를 구하겠다고 뒤쪽을 바라보는 순간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지나갔던 추억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던 추억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방문한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에게는 시카고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하면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반복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시카고로 돌아간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져간 깡통 하나를 첫 주일 지켜듭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통에서 줍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먹고 버리는 깡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2년 넘게 들었던 라디오에서 나오는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강도 만난 이 어린아이들이 무기력하게 소리 한번 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하나이가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품읍시다. 이 메시지가 메아리처럼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웃교회에서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타주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담임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목회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한국을 향한 컴패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외칩니다. 카나다에 있는 교회가 그 메시지를 또 듣습니다. 우리 카나다에도 컴패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어린이를 함께 살리겠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물결이 호주로 갑니다. 호주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영국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이웃사랑의 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외칠 때마다 식사할 때 제일 많이 목사님에게 물었던 질문은 이거라고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입니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간절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들이 동네마다 얼어 죽은 아이를 묻고자 줄 서서 그 울고 있는 그 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느냐의 싸움이지만 지금 한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강도를 만난 한국입니다.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93년까지 이제는 한국 정부가 복지로 다 절대적인 빈곤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잘 살게 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정부가 이제는 모든 외국 기관은 떠나 주십시오. 더 이상 수혜를 받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라고 유엔에서 얘기를 했을 때 컴패션은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수혜국으로 졸업시키고 93년도에 41년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도운 사역을 졸업시키고 한국에서 50년, 60년, 70년대로 살고 있는 나라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컴패션이 알려지게 된 이유는 후원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는 민족적으로 우리가 할 때입니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컴패션의 사역은 한국을 위해서 태동된 기관은 컴패션과 월드비전 두 개입니다. 그러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컴패션은 한국과 함께 했지만 이름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어린이를 양육하는 보육원이 현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에 간판 하나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9,000개가 넘는 전 세계 29개국의 모든 보육원이 현지에 있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과 노하우와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뜻은 여러분의 모든 후원금은 교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함께 부모가 너무나 가난해서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비록 가난이 너를 이렇게밖에 안 됐지만 교회가 선생님들이 후원자님들과 함께 너를 대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과 함께 너에게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사랑의 기회, 구원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 땅 앞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단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패션이 한국에서의 가장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언론계의 방송계의 제작진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민간단체에 있어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분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컴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예수 믿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를 만나는 한 생명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홍보대사로 세워진 분이 이성미 개구우먼입니다. 이성미 집사님은 저와 함께 현지를 갔을 때 교회에서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막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빈민가를 통해서 왔는데 이 아이들은 왜 빈민가에서 내가 본 아이들과 그렇게 모습이 다른가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밝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아이들은 왜 그 아이들과 다른가요? 진짜 그 애들, 그곳에서 온 애들이 맞나요? 한 명을 지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집을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다름이 아니라 도로변의 남의 벽에 놓여진 리아카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컴패션에 등록된 양육받고 있는 소녀가 저희를 집안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공간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저 좁은 공간에서, 왜냐면 한 사람이 누우면요 다리를 쭉 펴면 무릎 밑으로 다리가 삐져나오거든요. 어떻게 저 좁은 공간에서 저녁마다 잠을 청합니까? 그랬더니 5명이 번갈아가면서 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과 이제 조금 이따 볼 다음 사진을 통해서 가난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밥을 개가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이 밥을 먹는 개가 아니고 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소녀는 컴패션에 이제 교회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보내지고 의료 혜택을 받고 대학교까지 자기 하기 나름의 선생님들이 키울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아직 교회에 등록이 안 된 뒤에 앉아있는 남동생이었습니다. 얘는 누이와는 달리 까마잡잡하고 마치 가난을 안다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더니 계속 20분 동안 저희가 말을 거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 밥통을 봅니다. 보다가 안 됐다고 싶었는지 밥통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먹습니다. 개가 와서 먹습니다. 자기가 또 먹습니다. 개가 먹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개를 팔꿈치로 밀어내더니 자기가 마구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난을 가슴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다면 이 아이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시고 이 아이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며 달란트와 은사를 집어넣어 주시고 활짝 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이성미 집사님이 외칩니다. 목사님, 왜 얘는 컴패션에 교회에 등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100명을 등록하는데 100가정 이상이 모여서 우리 아이를 등록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부터 한 집에 한 아이밖에는, 그것도 모든 가정을 다 등록시킬 수는 없다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된다고. 엄마들이 모였을 때 어느 집은 2아이를 등록시키면 난리가 나지만 지금 이거는 후원자가 이 집을 방문해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이 소식을 선생님들에게 전했더니 선생님들 2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한참 후에 시내가에서 남의 빨래를 하루에 12시간을 하고 1,000원을 버는 이 아이들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엄마는 계속 시내가에서 물에 부풀린 손으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도 아니고 2아이를. 이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그 누나가 이성미를 꽉 안으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내가 내 동생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학교로 같이 가겠습니다.
학교를 안 빠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다시 교회로 와서 숙제도 하는 걸 돌봐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전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성미에게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 리아카가 먼 곳으로 철거되면 얘네들은 교회로 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교통비라는 것은 럭셔리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얘네들은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먹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어로 말하면 롯데리아 햄버거 한 번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리아카가 철거되면 교회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모든 혜택을 누리죠. 그래서 월세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같이 사는 남자는 이런 가난한 지역은 결혼을 안 합니다. 남자들이 그냥 동거합니다. 책임을 지기 원치 않죠. 그래서 애를 놓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떠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남자와 또 애를 놓습니다. 여자는 계속 아이수만 늘어나고 남자는 계속 바뀌는 그러한 과부 아닌 과부처럼 사는 엄마들입니다. 여러분, 이 월세를 해주는데 이런 남자가 예수도 안 믿고 이랬을 때 엄마가 빨래를 하고 가져오는 돈도 가져가서 탕진을 하는 판인데 월세금을 내주면 그걸 또 뺏어갈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계약을 하라고. 조건은 아이들이 계속 교회로 양육이 되면 월세는 계속 한국 컴패션이 뒤에서 내주겠다고 교회가 계약해달라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 이런 곳으로 늘 다니니까 잊어버렸죠. 1년 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공항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다시 가주십시오. 그 남자아이가 찾습니다. 교회의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남자아이가 저 골목 끝에서 달려오더니 저를 꽉 안습니다. 한참 안다가 저를 보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데려갑니다. 데려간 곳은 우리가 해준 월세 공간이었습니다. 저게 다입니다. 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목욕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곳은 누울 공간은 됐죠. 반지하의 부엌이죠. 비록 가구는 다 사갔지만 이 집은 전 세계의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의 집과 비교를 했을 때의 럭셔리입니다. 전 세계의 컴패션 어린아이들이 사는 대부분의 집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부엌이 없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듯이 고맙다는 마음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지 아세요? 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41년 동안 미국에서 후원하는, 카나다에서 후원하는 백인들을 한국 땅에 데려와서 본인들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했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은 참된 이웃이 되어준 이 하나이의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고맙고 즐거워하셨을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된 말씀을 율법 교사에게 전하고는 36절에 묻습니다. 너가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희 말이 옳도다. 이제는 나와 함께 그 사랑을 펼치는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5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와 미신들로 가득 찼던 우리 민족에게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전쟁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컴패션으로 열방의 어린 이웃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한국 땅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활발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